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리아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부산 분이엘교회를 다니고 계신 김도명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절망을 포기하고 희망을 붙잡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김태기 목사님 섬기시는 이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목사님, 우리 당회원들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감사는 저희 막내가 이제 군에 가기 전에 이곳에서 잠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사랑해 주시고 잘 섬겨 주셔서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 하고 오늘 대신 또 이렇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절망을 거절하고 희망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성도를 넘어뜨리는 무기 전시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기들 가운데 유독 아주 비싸게 가격이 책정이 된 무기가 하나 있어서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 하고 물었더니 그 마귀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무기는 백발백중 성도를 넘어지게 하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강한 무기입니다 하고 설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기 밑에 제목을 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낙심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낙심입니다. 낙심. 낙심이라는 말을 우리말 큰 사전에서 찾아보면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풀어졌다라고 해설을 해놓았습니다. 히브리어적인 의미로는요, 완전히 분쇄되다 혹은 용해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헬라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가치와 의미를 상실해버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해보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아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절망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바로 절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절망이 한번 찾아오면 사람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병 때문에 여러분 그 병을 이기지 못하고 마지막 어려운 순간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낙심할까요? 여러분은 어떨 때 낙심하십니까? 사람들은 내가 이겨내지 못할 큰 문제를, 어려움을 직면하게 되면 쉽게 낙심합니다. 큰 사고를 만나거나 혹은 갑자기 큰 질병을 만나거나 혹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은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낙심할까요? 기대했던 것들이 잘 되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는 잘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이번에는 되었어야만 되는데 내 기대와는 상관없이 일이 꼬여서 막히고 어려워질 때 사람은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낙심할까요? 내가 정말로 믿었던 사람들에게 실망하거나 혹은 배신감을 느낄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은 나를 도와줄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만은 나를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내 편일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을 혹은 우리가 배신당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는 깊은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는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사람은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깊은 낙심에 빠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마르다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낙심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가정에 찾아온 큰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오빠가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이 나사로는 여러분, 부모가 없는 이 가정의 가장과 같은 존재였는데 그 오빠 나사로가 큰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사도 제대로 없었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낙심이 그의 마음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르다가 더 낙심한 다른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의 외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르다는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자신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달려와서 함께 해주시든지 이 오빠를 고쳐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내려오지 않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마음속에 큰 실망을 하게 되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 오빠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깊은 낙심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낙심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나흘이 지난 후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한 여러분, 낙심하고 있는 그녀의 눈앞에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쁨과 영광이 그 가정에 가득 차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아주 복잡한, 여러분, 깊이 있는 많은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단 한 줄의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려와서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살아나고 회복되고 치유받고 고쳐짐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주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여러분 끝이라고 생각하고 마침표를 찍은 그 자리를 느낌표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가정은 또 우리 교회와 나라는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위기는 여러분 그 위기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져야 될 위기가 아니라 견디고 이겨내고 회복해야 될 위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한번 회복의 길을 걸을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몇 가지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힘든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큰 위기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첫 번째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문제 앞에 서면 너무 쉽게 절망해버립니다.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희망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을 선택한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언제 절망을 선택했단 말이냐? 현실이 주어지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내가 절망하게 된 것이지 내가 언제 절망을 선택했냐라고 말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절망을 선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절망의 순간에도 그 절망을 거절하고 희망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그냥 우리에게 저절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해서 희망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고난의 끝을 미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여러분, 끝없는 것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인데, 그러나 성도는 여러분 그 고난을 동굴로 보지 않고 터널로 바라보고,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둡지만 터널은 언젠가는 밝은 빛이 비치는 마지막이 있듯이 그 터널의 끝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는 것, 여러분 그 끝을 미리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주 훌륭한 위인들이, 영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면 절망의 순간에 절망을 거절하고 희망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는 세상에서 여러분 절망을 거절하고 희망을 붙잡고 방주를 만들므로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고 인류를 보존하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았지만 절망을 거절하고 희망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수많은 인생의 역경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망을 거절하고 희망을 붙잡아서 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먹여 살리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뒤에서 여러분 애굽의 군사들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었지만 그러나 절망을 거절하고 희망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신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믿음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을 거절하고 희망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거장이라고 말하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분들은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붙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사로의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 여러분 이 가정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4절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 나사로가 죽어간다라는 절망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놀라운 믿음의, 놀라운 희망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희망의 소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선포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생각건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절망을 거절하고 희망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망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절망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절망은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붙드는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절망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자신을 향해서, 우리 가족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희망을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큰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더 단단하게 하실 것입니다. 더 믿음 좋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2배, 3배 더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망을 거절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희망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할 큰 문제를 만났지만,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까지 오래 기도해왔지만 빨리 응답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들을 이렇게 끌어왔을 수도 있지만,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와 함께하지 않고 여러분 배신감을 나에게 안겨주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모든 상황이 이제 끝이라고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절망을 거절하고 희망을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붙잡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주님의 사랑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여러분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3절과 5절에 여러분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그 단어가 뭔지 여러분이 한번 유심히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3절과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여러분 오늘 요한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와 그의 가정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주님이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후에 여러분 이 구절 뒤에 나오는 제자들과 대화를 통해서 일부러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7절 8절에 나오는데, 자 7절 8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나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자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안 됩니다라고 말렸다는 거. 왜냐하면 조금 전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예수님 이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를 어떻게 가시렵니까? 하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듣고 나흘이나 늦게 가신 것은 절대로 나사로를 포기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나사로의 가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혹은 어떤 것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못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것이 절대 그들을 포기하거나 잊어버린 것이 아니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은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그 가정으로 지금 찾아가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어떤 순간에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여러분 그들이 겪었던 고난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수많은 분들이 그 믿음을 지키려고 여러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조그마한 어려움만 와도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그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를 바울은 로마서 8장, 고난당하고 있는 로마 교회에 적었던 로마서 8장 여러분 뒷부분 35절부터 3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 구절입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바울의 심령으로 오늘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계신가요? 여러분 인생에 절망이 찾아오셨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낙심이 되십니까?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 코로나로 일어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혹은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응답이 없어서 지치고 답답하신가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붙잡아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절대로 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걸 외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힘든 순간에마다, 절망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마다, 낙심이 나를 막 흔들 때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고 여러분 힘이 빠져버리지만, 그렇게 다가올 순간마다 우리는 외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때로 고난이 찾아오고 응답의 시간이 늦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반드시 이 위기를 축복의 순간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절망의 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세 번째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낙심한 마르다에게 의외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39절, 자 여러분 11장 39절을 보면 마르다에게 여러분 아주 의외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 3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외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마르다는 주님 벌써 오빠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마르다의 말의 의미가 무슨 말입니까? 너무 늦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거 이제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능력이 많으신 것도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오빠는 이미 죽었고, 그리고 하루 이틀이 지난 것이 아니라 이미 4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안 된다라고 마르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이 마르다를 향해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4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1장 40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11장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네가 붙잡으면 그 어떤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환경이나 상황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진 않지만, 그러나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마르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아무 말 없이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 확실하게 다 믿어졌는지 복잡한 생각도 있었을 것이고 고민도 많았겠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마르다는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낙심을 주는, 절망하게 하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성도는 그 큰 어려움 앞에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 순간에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실천해야 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그리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을 순종하기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르다에게 야, 네 오빠를 살려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에게 요구한 것은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그냥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마르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빠를 살리는 것은 마르다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을 옮기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야, 네가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라 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요구하시고, 그것은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에 관한 작은 순종이 마치 실마리와 같아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새로운 일을 일으켜 주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광으로 다시 채워지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어지러운 세상을 향해서 잠시 눈을 감고, 우리 눈앞에 들려오고 있는 무서운 세상의 뉴스들, 뭔가 소식들에 잠시 귀를 막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은 내가 예상하지도 못하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선포합시다. 여러분, 절망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절망은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절망은요, 누구 앞에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미루고, 그죠?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어디서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거 미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희망을 선포하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붙잡고, 그리고 지금 내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작은 것 하나하나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전화 위복의 기적의 역사를, 영광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